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잔잔한 바다 같은 그런 삶이 계속 펼쳐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잔잔한 그 파도도 없는 호수와 같은 인생만 펼쳐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호수 같은 이 잠잠함만 바다 가운데 있다면 바다는 굉장히 로맨틱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잔잔했던 바다도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물결이 막 거세게 일고 우리가 타고 있던 배들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우리의 생명을 끝내는 위협하는 이런 위험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인생이라는 바다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폭풍의 시간들이 예외 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다 모든 것이 잔잔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길에도 인생의 바다는 갑작스럽게 폭풍이 몰아닥칩니다. 그러면 우리도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인생의 폭풍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도 자신 있던 건강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물질의 손해 때문에, 사랑했던 가족이 내 곁을 떠나 이 세상을 떠나버리는 이 이별 때문에, 혹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관계에서의 아픔 때문에 이런 불어닥친 인생의 폭풍 앞에 벌벌 떨며 정말로 힘들어 해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에 불어닥친 폭풍을 경험했을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런 인생의 폭풍을 경험할 때마다 결론이 하나 있어요. 인생에 불어닥친 폭풍은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정이 되세요? 인생의 폭풍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인생에 불어닥친 이 폭풍의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불어닥친 이 폭풍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이 기이한 놀라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도 한 번쯤 내게 닥쳐지는 혹은 이미 닥쳐진 인생의 폭풍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한번 살펴볼 때에 놀라운 사실은 이게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단계를 오늘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폭풍이 몰아닥쳤을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욕망의 껍질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폭풍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욕망의 껍질을 벗어버리라. 오늘 48절 한번 보실까요? 4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려고 하심에, 이 상황은 지금 밤 사경쯤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들이 해 저녁, 그 전날 저녁쯤에 이미 바다를 가다가 어떻게 했는지 계속해서 폭풍 때문에 건너가지를 못하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냥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왜 이것이 일어났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 있었던 놀라운 기적을 알아야 합니다. 방금 전에 주님께서는 베세다 들녘에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그 놀라운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또 12광주리가 남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동일한 이 본문을 기록했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떤 그 기록이 있냐면요,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막 벌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 왕이 아무리 왕일지라도 자기들의 배고픔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는 아주 파렴치하고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순간에 5천 명의 이 배고픔을 해결을 하셨어요. 이 정도의 예수님이라면 우리 맡기고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왕이 되실 수 있지 않는가? 이러면서 저들이 왕으로 옹립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이 영적인 사역 앞에 부름받은 제자들도 여기에 다 넘어간 거예요. 제자들도 저들의 눈으로 주님의 능력을 확인했어요. 말씀 한마디로 수많은 자들의 배를 치우시는 이 능력 앞에 세상 사람들이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이 움직임에 저들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저들도 동참을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왕으로 한번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나중에 이거 아주 솔직한 고백하죠. 예수님 등극하시면 나는 영의정, 저 사람은 우의정. 우의정, 영의정 맞습니까?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그래요. 나를 우편에 또 우리 형제를 좌편에 앉혀주셔.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이 제자들의 마음에도 다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저 정도의 능력, 기적을 베푸시는 저 정도의 능력이라면 우리 한 번쯤 권력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명예 얻을 수 있고 배고픈 문제 평생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요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3년만 있으시면 부활승천하셔서 이 지상의 교회 사역을 다 맡게 될 이 교회 지도자들인데, 이 교회 지도자들이 눈을 뜨질 못해가지고,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예수님 가지고 명예나 얻으려고 하고 권력의 자리나 올라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보셨어요. 그걸 한번 깨우쳐줘야 되겠다. 그 기회가 언제였냐? 바로 베세다 들녘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옹이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 의도적으로 다 해치셨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사람들을 흩어지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빼내셔서 배 타고 너희들 이 바닷가 건너서 베세다 들녘에서 나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다음에 이 수많은 무리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면 산으로 가셨어요. 산에 가셔서 혼자 밤새도록 기도하셔요. 이 흩어지고 제자들 보내신 시점이 그 전날 저녁 해질녘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기가 없으니까 해만 지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해산시키시고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부터 기도를 하셔서 오늘 요 폭풍을 만나는 시점까지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바다에서 노젓고 가는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갑자기 막 폭풍이 불어 닥치는데, 이 갈릴리는 원래 호수잖아요. 그런데도 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이 열풍과 저 헐몬산에서 불어오는 이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요 갑자기 폭풍으로 변한대요. 그래서 파도가 일어나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갈릴리를 또한 바다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런 상황 앞에 저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해가 질 녘쯤 한 5시, 6시쯤부터 사경이라면요 이 유대인들의 표준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9시간, 10시간을요 가지를 못하고 이 폭풍과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이 상황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폭풍을 만난 그 첫 시점에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사경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신 걸까요? 예수님은 그때까지 개입 안 하셨어요. 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러분들 쌤통이다, 한번 좀 고생 좀 해봐야 된다 너희들, 이러신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뭔가 주님은 그 시점까지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신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뭘까요? 이겁니다. 자연의 재해 앞에 세상의 권력도 부귀와 영화도 배부름과 건강도 실은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얻고자 했던 그런 권력의 자리, 명예의 자리, 어찌 보면 한가닥 한 자리 하고 싶은 그런 세상적인 욕망, 이것을 다 예수님을 이용하여 해보려고 했던 그런 것들 플러스 여기에 바다라면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배 잡고 고기 잡고, 이거 완전히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전문가적인 그 지식이 이 폭풍학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너희들의 전문적인 지식, 경험, 인생의 모든 경륜들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고자 했던 이 세상적인 모든 욕망들, 이런 것이 폭풍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주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금덩어리 하나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려고 했던 그 권력의 자리가 지금 죽음의 문턱 앞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금덩어리도 내 죽음을 해결 못합니다. 권력도 내 죽음의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한평생 쌓아놓았던 그 든든한 집도 보세요, 요번에 불 나가지고요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 불난 그 지역이 그렇게 부자 동네라며요. 어마어마한 저택들이 지금 다 불타버렸어요. 그 집에 살면 평생 떵떵거리고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순간에 자연의 죄 앞에 다 무너지고 마는 이 현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 3시까지 거의 10시간 가까이 되는 이 동안에 그렇게 전문가라고 하는 자기의 이 현장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이요 고생하면서 나가지도 못하고 이 죽음의 이 위협 앞에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시점 앞에 드디어 저들은 깨닫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하,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권력의 힘으로도 이거는 될 수 없고, 평생 바다에서 배를 젓는 일에 이골이 난 나에게 폭풍 한번 불어닥치니까 나의 이 30, 40년의 이 경험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 드디어 자기가 붙들었던 것을 내려놓기를 시작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요거를 느끼기 전까지는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너 힘으로 한번 폭풍 헤쳐봐라, 할 수 있는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헛된 욕망 속에 내가 있었음을 깨닫고, 그래서 주님의 능력 앞에 나를 맡기는 순간에 드디어 주님은 내 인생의 폭풍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믿습니까? 요 단계를 먼저 우리가 시작을 해야만 폭풍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닉슨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 보좌관을 지냈던 그 법률 전문 고문이죠, 척 콜슨 아시죠? 이 척 콜슨이 그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한순간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 화려했던 최고의 이 법률 고문 자리, 최고의 권력 자리에서 한순간에 죄수의 자리로 전락해버린 그 시간이 실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에게 찾아왔던 심각한 폭풍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언제 겸손해져요? 고난을 당해야 겸손해요. 고난을 당해야 겸손해요. 한 번 더 승승장구하는데 걸림돌이 없었답니다. 그동안은. 이런 엘리트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번도 공부 잘하는 분이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다는 분이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능력 있는 분들은 승승장구하는 경우, 이 척 콜슨이 그랬던 것 같아요. 승승장구했습니다. 한순간에 이 정치적인 실수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혔는데 이 인생의 폭풍 앞에 그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니까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원래 교회 다니던 분인데 그냥 명목상의 크리스천, 예배를 구경하러 나오기도 하고 사람들 교제하러 나오기도 하고 어떻게든 자신의 이 정치적인 인맥 쌓으려고 나왔던 이 척 콜슨인데 감옥에서 진짜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본 어게인 됐어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자신의 인생의 회고록을 썼는데 그 인생의 회고록의 제목이 본 어게인입니다. 본 어게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이런 고백을 해요. 백악관 보좌관 시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명예는 허상이었을 뿐입니다.
내가 감옥에서 그 욕망의 껍질을 벗어 던지는 순간 비로소 주님은 내게 찾아오셨고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주님을 진짜 만나게 해주시려고. 욕망이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명예와 권력과 부가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그럴까요? 명예와 권력과 부와 내가 쌓아놓은 인맥이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평생 갈 것 같은 권력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보세요. 한순간에 죄수로 전락하는 모습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평생 쌓아놨던 집과 일터가 산불로 인하여서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런 것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만이 욕망의 껍질을 벗을 수 있는 자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의지했던 이 욕망의 껍질을 깨고,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이 그 잔뼈가 굵었던 바다에서의 경험과 어부의 능력을 내려놓는 순간 주님이 찾아오셨듯이 우리가 욕망의 껍질을 깨고 그것을 벗어 던지고 그 모든 것은 허상이었으며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 나가는 것만이 진짜임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폭풍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이게 첫 번째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욕망의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한 다음에 두 번째로 나아가야 될 단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폭풍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인생에 폭풍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런 얘기예요. 감정적으로 내 두려움의 문제를 다 해결해. 그런 뜻은 아니에요.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내 안에 두려움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결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폭풍을 향하여 첫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오늘 본문 50절과 51절을 한번 보세요. 50절과 51절 우리 다 같이 두 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자 보세요. 마음에 심히 놀랐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저들이 10시간 동안 이 폭풍 가운데 막 사투를 벌이고 있었을 때에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서 막 힘들어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니까 어둡잖아요. 근데 어두운데 바다 위를 걸어오는 누군가가 있다. 여러분 같으면 그를 누구라고 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건 제자들의 수준이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보죠. 그런데 제자들은 유령으로 봤다는, 귀신으로 봤다는 거예요. 왜요?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번 그렇잖아요. 길거리를 쓱 가는데 누군가 예고 없이 갑자기 나한테 나타났다. 이거 안 놀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밤중에. 이게 이제 우리의 수준이고 이 제자들의 수준이었어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유령이라고 봤어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다가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해서 51절에 보면은 곧바로 배에 오르셨다 그랬는데 이 동일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요 50절과 51절 사이에 한 가지 기록이 더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베드로의 등장입니다. 베드로가 나타나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백간에 서가지고 주님, 진짜 주님이시라면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바다 좀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베드로 역시 다르긴 달라요. 좌충우동을 하면서 사고도 많이 쳤지만 역시 믿음에 있어서는 담대함이 있어요. 베드로가
나도 한번 이 바다 위를 한번 걷게 해주옵소서. 이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딱 두 글자로 한마디 하십니다. 오라. 오라. 아주 간결하고도 짧은 명령이시지만 여기에는 아주 깊은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이 순간에 주님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거예요. 원래 의도하신 걸 하시는 거예요. 왜요? 지금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에게 이 시간 믿음의 눈을 한번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라.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바다로 오라.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가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이 서핑의 시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이외에 어느 누구도 맨발로 바다 아래 파도를 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오라. 베드로야, 진정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폭풍 보지 말고, 죽음의 위협 보지 말고, 너가 의지했던 것 다 내려놓고, 고통과 아픔의 현장 보지 말고 오직 나만 쳐다보고 올 수 있겠느냐? 이게 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의 함축적인 의미예요. 오라. 나만 보고 올 수 있겠느냐? 말만 앞세우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용기 있는 결단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폭풍이 치는 바다는요, 실은 우리의 불신앙과 참 신앙이 교차되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진짜 우리의 신앙이 뭔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외침,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면서도 폭풍이 불어닥칠 때 우리의 이 외침이 자꾸 뒷전으로 물러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주여, 나로 이 폭풍 속을 나도 걷게 하옵소서, 이 외침을 했다면, 그래서 주님이 그럼 와라. 네, 오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뛰어들면 큰일 나죠. 그죠? 네, 오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오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네,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때에 베드로가 떨렸을까요? 안 떨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했는데 그 첫 발을 바다 위에 내딛는 순간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아니, 틀려도 괜찮아요. 저는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만일에 그 순간에 안 두렵다면 베드로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불어닥치는 이 폭풍 앞에 맨발로 뛰어드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정말로 나의 이 확신과 나의 이 감정 가지고는요, 이거 도대체 뛰어들 수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 떨리고 힘들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뛰어들었어요. 뭐 때문에?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을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 안에 떨림이 있지만, 그래서 이 상황 앞에 두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한 가지는 믿고 가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능력이나 감정을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한번 하셨으면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고, 그 말씀대로 약속하셨으면 한 번도 이행하지 않으신 적이 없고요, 다 이행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라 하셨을 때에 어떻게 해요? 오면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 문제까지도 해결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 감정은 두려움이 있고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폭풍을 향하여서 첫 발을 내디디라. 믿습니까?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인류 역사에 유일하게 바다를 걸었던 인간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바다 걸은 사람 없습니다. 베드로만이 그 일을 했어요.
한 유명한 메디컬 닥터가 자신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차피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지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폭풍의 문제들이 있을 때 이런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첫발을 내딛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똑같은 파도가 막 이는데 어떤 사람은 그 파도가 무서워서 막 도망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파도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후자는. 네, 서핑 선수들이요. 제가 서핑 선수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일본도를 이렇게 쭉 타고 가다가도 이 캘리포니아 해변가 있잖아요. 멋있잖아요. 특별히 헌팅턴 비치가 그렇게 이 파도가 좋다며요. 그래서 서퍼들이 거기에 이렇게 많이 온대요. 거기만 지나가면 파도가 확 일 때 스탑하고 진짜 달려가서 당장이라도 이 파도를 타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난대요. 똑같은 파도인데 저 같은 사람은 도망치는데 똑같은 파도를 어떤 사람은 달려간단 말이에요. 달려가면 어떻게 돼요? 즐길 수가 있어요. 파도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고난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이뤄내는 거구나.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요. 시편 119편에서 다윗이 고백하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하여서 뭘 배웠어요? 주의 율례를 배웠노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요,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다. 용기를 내서 약속 듣고요, 첫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가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 믿습니까? 그 다 강물로 뛰어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요. 인생의 강물 어떻게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인생의 강물도 없고 불길도 없고 우리는 늘 순탄한 길만 간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강물을 건너야 될 때가 있고요, 불길을 지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뭐예요? 강을 건널 때 그 강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해주시고. 믿습니까? 불길을 지날 때에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 불길을 지날 때 떨리고 힘들지만 어떻게 해요? 약속 믿고 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금 새롭게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첫 발을 내디디십시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고난이 올 때, 인생의 폭풍과 몰아닥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으라.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폭풍 가운데 첫 발을 내디뎠던 이 베드로. 근데 베드로는 역시 자충우돌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서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뭐가 돼요? 물속에 빠져버리기를 시작합니다. 자꾸 불어오는 이 폭풍 앞에 두려움 때문에 다른 거 쳐다보다가 빠지고 있어요. 빠져 들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저를 붙잡으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하는 것은 나무라시는 것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자꾸 다른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나갈 때 다른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봐야 돼요? 이 모든 것을 함께 동행하시고 불꽃도 사르지 못하게 해주기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또다시 생각지 못한 또 다른 폭풍 불어닥치면 어떡할까? 이러다가 빠져버리면 어떡할까? 라고 하면서
자꾸 다른 의심이 드러나고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 이때도 그런데 우리의 이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빠지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를 포기해서 빠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은, 우리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의 손을 끄집어내서 놀라운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시편 50편 15절에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근데 왜 사람들이 이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붙들지 못하는지 아세요? 내가 먼저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먼저. 얼마 전에 교회 한 작은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실화라는데요. 한 냉장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에서 직원이 그 냉동고에 들어갔다가 냉동창고에 들어갔다가 그만 실수로 안에서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막 소리를 질러도 들리지가 않고 전화기도 연결이 안 되고 막 두들겨도 뭐 냉동창고 들어가 보신 분 아시지만 그 속에서 두들긴다고 밖에서 들려요? 안 들리죠. 그래가지고 점점 시간이 질려서 이제 낙심이 되고 낙심이 결국 포기가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점점 더 추워져 옵니다. 나갈 수도 없는 이 절망감에 이제 완전히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냉동창고에 갇혀서 동사해버렸습니다. 다음날 공장의 직원이 일을 시작하려고 냉동창고를 딱 열었는데 사람이 갇혀서 죽은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더 엄청난 사실은 그 냉동창고는 전혀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그 안에 갇혀있는 직원은요, 자신이 곧 죽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음에서부터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얼어 죽은 거예요. 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구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마음과 영혼과 생각 속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의 포기는 생명줄을 끊는 거하고 똑같구나. 우리가 혹시 인생의 폭풍 앞에 이렇게 미리 마음에서부터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인생의 폭풍이 와도 주님의 손을 붙들기만 하면 일어난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폭풍이 힘들어서, 그 폭풍의 상황이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언제나 이것이 끝날지 모르는 이 막막함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포기하고 주님의 손을 잡지 않으려고 한다면 더 이상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상황이 심각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들기만 하면,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주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의 거룩하신 손 앞에 내 손을 내밀기만 하면 주님은 나를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손 마른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내 손을 내게 내밀라. 손 마른 여인의 그 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른 손이 아니라 이렇게 오그라든 손입니다. 옛날에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요, 천대받았습니다. 여인으로서 손을 내밀 수도 없었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자기의 손을 늘 감추고 다녔습니다. 한평생을 오그라든 손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내민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런데 부끄럽고 아무리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그 자신의 부족한 손이지만 내 손을 내게 내밀라 하셨을 때 순종해서 내밀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손이 펴진지라. 믿습니까? 남편에게도 알릴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일, 아내에게도 고백할 수 없는 나의 그 깊은 자존심과 상처,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이 고난의 문제, 그러나 사람에게 내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미실 때에 주님은 그 손을 잡으셔서 풀어주시고 해결하시고 건져주십니다.
이 은혜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내미십시오. 주님이 포기하지 않은 이상 우리가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날마다 승리하며 여러분의 인생에 불어닥친 폭풍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 한번 같이 부르실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 참, 이 찬양 한번 함께 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기를 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하면 합니다. 565장 기쁨으로 찬양. 주 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복분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이 시간 우리 함께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고난과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의 문제이든 인생의 경영의 문제이든 가족의 문제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괜찮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의 손을 내게 내밀라. 여러분의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 지금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주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약속의 말씀 우리 의지하면서 한번 1, 2분 동안 합심하여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올리시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폭풍이 아무리 몰아닥쳐도 주님은 분명히 그 폭풍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인생의 문제일지라도, 부끄러운 일일지라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맡길 때
주님은 내 손을 잡아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일으켜서 다시금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믿는 자의 길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세상 앞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